자,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며 울며 슬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서로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은 지었는데 그 성전 주변을 보호하고 있던 성벽은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도둑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들락거리면서 약탈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예루살렘 성 안의 소식들을 멀리 포로지에서 높은 한직에 있던, 술 맡은 가는장이라고 하는 매우 높은 자리거든. 이방인 왕의 비서실에 높은 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듣고 슬퍼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오늘 우리 예배가, 현장 예배가 방해받고 지금 모두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이 마치 성벽이 무너진 상태. 성전이 있는데 그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무너져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해받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라지 말라면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지. 물론 온라인 예배도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현장 예배 드릴 마음을 다하면은 하나님 참 기뻐요.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서 예배 드리 본 사람은 아마 그게 그렇게 이 현장 예배 드리는 것만큼 그렇게 마음이 정리정돈되지 않을 겁니다. 사단은 그런 것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환경이 가슴 아파요. 이것이 아픔으로 다가와야지 우리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지, 이렇게도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저렇게도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데 뭐가 어떠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을 합리화시켜 버리면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영역으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느헤미야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았어요. 그걸 가슴 아파하며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아픔으로 슬픔으로 다가와야지. 집에서 이렇게 요즘은 유튜브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온라인 생방송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도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영역으로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는가? 이 무너진 현장이, 무너진 성벽이, 예배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이 아름답지 못하고 슬픈 일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도 광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도 이럴 때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또 서울의 한 12개 교회는 성도들이 벌금 문다 해도, 교회적으로도 가태료가 물린다 해도 우린 교회가 폐쇄당해도 좋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저께 민노총에서 세종시인가 어디에서 데모했죠. 데모할 때 그들은 길이 막히니까 산길로 올라가서도 데모 현장으로 진입하더라. 우리 왜 성도들에게는 그런 열심이 없는가? 그들은 자기들이 데모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경찰이 막혀 있으니까 산으로 올라가서라도 그 데모 현장에 진입합니다. 우리들 성도들은 왜 그런 열심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무너진 성벽을 놓고, 우리 아픈 현실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의 마음을 좀 담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워서 적어도 무너진 것이 보인다면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느헤미야처럼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같이 공동체 영성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공동체 영성으로 산 사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은 지금 자기는 비록 포로지에 끌려왔지만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아닥사다 왕의 비서실에 근무하는 높은 관직의 공무원이 됐어요. 우리 아까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왕의 음식을 맡아서 준비하는 비서실의 높은 직원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걱정,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세상 말로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뭔가 자기가 따로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 자기 안위만 생각하면, 자기에게 주신 축복만 생각하면 이렇게 주야로 울면서 기도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의 영생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니까 늘 두고 온 나라, 내 조국 이스라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 포로지에서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했고, 또 기안에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가 늘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 혼자만 생각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든 나는 지금 여기서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난 몰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두고 온 조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한 삶이나 그 어떤 핍박받는 삶이나 고난당하는 사람이나 그들이 포로지에서 이제 돌아가지고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다고 하는 이 아픈 소식을 듣고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라. 이거는 바로 어떤 마음과 똑같이 아까 제가 강구에서 말했습니다. 지금 중국에 갑자기 중국에서 북한으로 탈북자들을 북송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333명이 지금 북송을 대기하고 있다. 아, 그렇구나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현실이 마치 우리 부모가, 내 가족이, 내 동생이, 내 오빠가, 내 삼촌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 네. 그냥 우리만 생각하면 그 사람들 그렇구나, 불쌍하다, 이거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공동체의 영성이 이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아픔으로 다. 어제 긴급하게 그 기도 제목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 올렸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약속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방송을 듣거나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강고를 들은 사람들은 적어도 오늘부터는 주님, 저 중국 시진핑 정부가 하고 있는 저 악한 일들이, 저 김정은 정권이 하고 있는 악한 일들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저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것인데 저들이 위기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속으로 저들을 간섭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 기도는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죄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악이 빠지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기도문 기도의 그 핵심이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는 조국 현실을 아프게 여기며 나 혼자만 생각하면 이방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조국의 아픈 현실이 나에게 아픔으로 와닿는 공동체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라. 느헤미야서 1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레월에 내가 수상공 왕궁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있었다. 아까 11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거예요.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로 갔다 온 자기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이죠. 그가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공동체에 연결된 자기 자신, 우리라는 정신을 가졌으니까 나는 이 땅에서 지금 높은 지혜 공문으로서 누리고 있지만 그 백성들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늘 마음에 걸리니까 그 지금 현재 유다의 형편은 어떻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떻대? 스룹바벨 성전은 잘 관리되고 있더냐? 뭐 여러 가지 물어봤겠죠.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너무나 슬픈 소식이라는 거예요.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더라.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까지 지어졌다면 그 도시가 안전한 도시, 하나님이 살룸 임한 도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뭔가 평안을 찾는 도시로 생각했는데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다. 왜? 주변의 성이 다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성이 무너지면은 그 이방 잡족들이 들어와서 도둑들이 들어와서 괴롭히는 환경이 돼요. 여러분 집에도 일반 요즘 아파트 말고 개인 가정집 같으면 울타리가 잘 돼 있어야지 도둑이 못 넘어오잖아요. 근데 울타리가 없고 집만 덩그러니 들판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지나가는 모든 나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진 채로 성문들은 불탄 채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 1장 3절이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로 여러분들이 인식해요. 우리가 지금 예배조차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도록 악한 것들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고, 그래서 성벽이 무너졌구나.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성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예배가 방해받고 있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스룹바벨 성전은 지었어요. 그런데 악한 이방 잡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날 그들이 와서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사하는 것도 방해했겠죠. 그 왜? 소나 양을 드리고 막 재물이 있어요. 그거 뺏으려고 나타나지 않았겠죠. 이 성벽이 무너지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는 것은 말을 이렇게 표현했죠. 도둑도 당했을 것이고 심지어 여자들은 끌려가서 나쁜 일로 당했을 것이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놓은 거죠. 이 소식을 들으니까 혼자 이방 땅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공무원이 됐지만 그냥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모른 체 할 수 없어서 이 현실을 아픔으로 고통으로 가셨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하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공동체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앞가림만 하기에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이 조국에 일어나는 일들, 저 북녘 땅에 우리 민족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좀 눈을 넓게 열어서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사는 공동체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럼 이 공동체 영성을 가지면 오늘 이 조국의 대한민국의 예배를 받고 있는 현실이 나는 최소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니까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당하고 있는 일로 인식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현실을 놓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해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느헤미야의 정신으로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제가 그 탈북자 공고 올린 대로 다시 한번 이런 광고 기도나 들어가 보십시오. 그 자료에 의하면 50명이 14일 날 이미 북송됐대요. 그리고 333명은 도문과 연결 용종에서 체포돼 가지고 북송을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번에 주 찬양교회 가족들 4명도 북송의 이기에 있다. 이런 자료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 웹으로 보면 얼마든지 꺼내서 볼 수 있잖아요. 주님, 저 위기를 당한 북송당할 위기를 당한 저 탈북민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보존하셔서 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질지어다. 아멘. 죽음으로 몰아가는 저 악한 시진핑 정부나 그 김정은 정권들은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질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중보해 나갈 때 저 악인들이, 그리고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그랬잖아요. 몸만 죽이는 저 악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온갖 영혼을 다 멸할 수 있는,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저 시진핑도 김정은도, 저 공산당 정권의 주요 정부 지도자와 저 김정은 정권의 주요 지도자들도 만화의 왕 예수와를 두려워하고 심판주 예수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들이 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그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픔, 이웃 아픔, 우리로 살아가는 것,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민족의 아픔도, 지구촌에 저 인도네시아나 지금 저 인도에 막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도 나의 아픔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적어도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온 세상에 지금 눈을 감고 나는 모릅니다. 내일만 급합니다. 내일만 해도 나는 산적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 공동체 영성으로 살아낼 때, 우리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문제에 많은 중보자들을 또 붙여주셔서 해결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자? 니에미야처럼 공동체 정신으로 살아가자. 우리 정신으로 살아가자. 아멘. 오늘 이것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발견된 이웃, 우리 하나님 기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불쌍한 이웃들, 발견된 이웃들 놓고 중보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자,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무너진 것이 보인 사람이에요. 이 무너진 것이 보였다는 것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회복의 대상이 보여요. 오늘 우리 이 교회 예배가 지금 방해받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무너진 거로 보이는 사람들, 아픔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이 느헤미야 같은. 에이 뭐 이럴 수도 있지 하고 합리화시키는 사람은 아직도 뭔가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 무너진 것이 보이는 사람, 눈이 뜨인 사람. 할렐루야 하면 아픔이 아픔으로 보이는 사람, 슬픔이 슬픔으로 보이는 사람, 회복돼야 될 영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1장 4절에 이 말, 어떤 말? 예루살렘이 지금 해파되어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고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설파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1장 4절에 이 말을 듣고 이 현실을 보고 오늘 우리들이 무너진 이 예배적 환경의 현실을 보고 내가 이 일을 설파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면 오늘 이 1장 4절을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꼭 이 무더운 철에 며칠째 금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마음을 가지고 아, 이것이 아픔이구나, 이것이 슬픔이구나, 이것이 고통이구나, 이것이 회복돼야 될 영역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을 놓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약탈 소식을 듣고
그들이 아픔이 내 아픔으로 왔기 때문에 또 그렇다면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도 세워졌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방해받겠고 그것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의뢰로 고레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까지 했는데 그 건축된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도록 아직 성벽이 구축되지 못해.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뒤에 말씀 연결하면 이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먼 땅에서 그냥 보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저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왕의 호의를 받아서 필요한 물자를 가지고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우리 보통 기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누구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아니라 느헤미야는 내가 하겠습니다. 저를 저 예루살렘에 보내 하루 이틀 하면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달 걸려야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잘 세워서 성벽 안에 있는 성전을 내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 누가 가서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잘 하잖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잘 안 하잖아요. 오늘 느헤미야는 아니에요. 무너진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 하겠다. 내가 돌아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내가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을 하고 싶다. 오늘 여러분들에도 이 아픔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 영역에 사용하시옵소서. 제가 이 무너진, 여러분 가정에도 뭔가 무너진 것이 있을 거예요. 이 무너진 가정을 우리 아빠가 세워야 돼, 우리 엄마가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울 것입니다. 내가 회복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주님 누구가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무너진 영역을 회복시키는 그 시점에 내가 그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에 뭐가 무너지고 있다. 첫 번째, 예배가 무너지고 있죠. 여러분 사단은 지금 막 얼마나 살만 났는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믿음이 연약한 사람부터 착착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게 이 코로나 전국이 끝나고 나서 정상적인 예배가 허용돼도 그 교회로 회복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조금씩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멀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사단의 장난에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 사단이 하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속아서 그런 영혼으로 흘러가 버린 것이 지금 교회 현장 예배를 나오지 못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현장 예배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점점 불시켜요. 우리들의 이 무너지고 있는 신앙, 무너지고 있는 믿음, 무너지고 있는 예배, 무너지고 있는 이 어떤 행실이 아픔으로 와닿아서 주님 이거 무너지면 안 돼요. 누구부터? 나부터. 할렐루야 아멘. 나부터 무너지면 안 되죠.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죠. 아멘. 적어도 우리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된다고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뭐가 무너지는지를 보여야 돼. 그리고 이 땅에 무너지고 있는 공의로, 정의로, 정직.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막 내로남불이라고 있잖아요. 자기들 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자기들은 공의롭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는데 자기들은 옳다고 우기는 이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것도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다 그 공정과 정의도, 정직도, 거룩함도, 도덕성도 다 회복돼야 될 영역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그런 일이 났죠. 이
차별금지법하고도 관계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미국에 우리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뭐 사우나, 목욕탕에 어떤 남자가 여탕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탕 안에 있던 아이들이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엄마들이 분노해가지고 따졌어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그게 바로 저들이 만드는 차별금지법이에요. 자기가 외형적으로는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라고 우기며 여탕에 들어오는, 그걸 어린 아이들이 그대로 그 노출된 몸을 다 보게 만든. 이게 오늘날 성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장난이겠어요?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좋다고 박수치는 학자들, 교수들, 심지어 목사들. 그게 오늘 이 세상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이 무너지고 있는 도덕, 성윤리, 무엇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보이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국가도 무너진 것이 있으면 회복돼야 되고, 교회도 무너진 것이 있으면 회복돼야 되고, 가정도,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개인도 과연 나에게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는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가? 이 조국에는, 우리들 교회 안에는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세워야 될 그 근본 바탕은 말씀 위에 바르게 다 세워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 영적 정도 차원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니까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오늘날은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 뭐 이제 화장실 표시도 남자 여자 표시를 하지 마라. 남자들도 여자 화장실에 갈 수 있게끔. 하여튼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이상한 것을 인권이라고 그러고 사랑이라고 그러고 하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에서 정한 가치관과 그 윤리, 도덕, 거룩, 이것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장난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무엇이 무너진 것이 보여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무너진 것을 내가 회복하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내가 될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의 주역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회복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기도로 동력할 것이고 현장에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한 사람으로 그 일을 해나가겠다 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 슬픈 현실을 놓고 쳐다봐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서 그 회복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했다. 회개하고 기도했다. 1장 5절부터 기도문이 10절까지 연결되거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르되 1장 5절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무너진 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킬 것을 믿고 그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이 조국 현실에 무너진 현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멘.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크고 두려우신, 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지금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도, 그들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도
그들이 죄 때문에 심판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징계임을 이 내면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 이것도 누구 때문, 정부, 폭력자들이 책임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잘못에 초점을 돌리고 이 일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이 문제는 해결돼요. 할렐루야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말씀이죠? 너희들 땅에 기근이 돌거나 너희들 땅에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거나 너희들 땅에 연병이 돌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면서 기도하며 주의 얼굴 구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고쳐서 내가 회복시킨다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이 적어도 회복을 원하면은 이 일이 하나님이 손끝에서 나온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더 진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지난주 말씀으로 하면 어떤 니느웨 백성들이 선택, 왕부터 짐승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더라. 그러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이키면은 그분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있어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뭐죠? 회개잖아요. 회개. 회복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우리들에게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첫 번째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진노도 하시고 공의롭게 심판도 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아멘. 그런데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누구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아멘. 결국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손끝에서 나온 일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돌아가야 돼요. 아까 제가 무너진 거 이야기했죠. 무너진 것이 보이는 성벽도 무너지고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것도 무너지지만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유지하고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그 말씀이 어떻게 지금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사람, 그것이 무너진 것이 보인 느헤미야가. 이거는 여러분만 알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 아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 노트를 적어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무너진 이거 고치라고 그러네요. 나에게 거룩이 무너졌어요. 내가 정직이 무너졌어요. 내가 도덕성이 좀 무너졌어요. 주님, 이건 내가 고칠게요. 이 무너진 성을 내가 다시 회복시킬게요. 내가 이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테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지켜주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절. 이 6절의 기도가 좀 중요한 기도거든요. 6절, 7절 우리 아까 암송하자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내가 자복하리라 하면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간 그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지만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느헤미야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왜 무너지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자복할 거예요. 할렐루야면 이제 이거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가정에 어떤 영역이 돌파가 일어나는데 돌파가 잘 일어나지 않고 뭔가 정체 상태에 있고 자꾸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느헤미야가 되어서 주님, 우리 가정에 죄를 제가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서 할 수 있죠. 그 우리 교회 현실을 놓고도 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 현실을 놓고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 접근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만이라도 우리가 우리 민족의 죄를, 우리 교회의 죄들을 자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저 사람 회개해야 된다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잘못도 부모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잘못도 여러분 자녀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동체의 일원이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열어서 이제 종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자, 여기서 전부 다 저 조상들이 죄고 전부 다 저들이 잘못이 아니라 나의 죄도 있다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느헤미야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람 일진데 어찌 허물과 점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생각하면 자기도 이런 잘못이 있고 우리 조상들도 이 죄가 있는데 이 모든 죄를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주를 향하여 우리 조상들과 내가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뭐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이.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 주신 말씀대로 살아지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도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성전도 무너졌었고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환난과 핍박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 불쌍히 달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느헤미야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기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어떤 핵심적 문제를 자꾸 비껴가려고 그래. 이것이 나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 가정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딱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변명해요. 뭐 이유를 갖다 붙여요.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 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게 된 것, 이것 나와 내 조상의 죄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며 자복하게. 적어도 이 느헤미야가 많이 나와야 되겠다. 아멘. 지금 오늘 우리에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족 전체가 느헤미야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나 한 사람이라도 느헤미야가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전체가 느헤미야가 좋지만 그래도 소수의 몇 사람이라도 느헤미야가 되면, 이 나라 전체가 느헤미야가 좋지만 소수 껴있는 이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주의 종들이나 껴있는 성도들이 느헤미야가 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죄를, 우리를 잘못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정직하게 인정해요. 나와 내 아버지가 범죄하여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이 일 때문에 성전도 무너졌고 이 일 때문에 아직도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이 일 때문에 아직도 이방 잡족들이 예루살렘 성을 들락거리며 우리를 약탈하고 괴롭히고 있는 일을 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 이제 내가 예루살렘 성을 바르게 회복하고 싶으니까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느헤미야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장 6절 7절 깊이 묵상하는 한 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옛적에 주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너희가 범죄하여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되면은 너희가 그때 나에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죠?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더라도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가 있어야 될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신명기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죠. 이게 모세는 느헤미야는 말씀에도 능통.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제는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설 테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의 자리에 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을 빨리 발견했다면 나는 어디로 돌아가고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테니 하나님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언약을 지켜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 이 기도가 참 아름다운 기도죠. 자, 10절에 역대 7장은 건너뛰고 10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이니 하나님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자,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를 우리가 잘 한번 요약해서 봅니다. 느헤미야 기도 5절에 아까 어떤 기도 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특별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적어도 내 발이 말씀 바깥으로 떠나간 상태에서 기도하지는 않겠죠. 내 발을 말씀 안으로 밀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신다 했으니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밖에 있던 사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절, 7절은 아까 읽었던 주야로 자신과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는 회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범죄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의 계명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했으니 우리 이스라엘과 이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10절까지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 마지막 우리 앞으로 잠시 돌아가서 11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노니 주는 이제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여기서 하나 보면은 느헤미야 혼자만 기도하지 않았어, 그죠? 또 다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내가 한 기도도 있지, 많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셔서 이 사람 앞에서는, 지금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제 왕에게 말할 테니 왕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허락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지금 말씀. 내가 직접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왕을 내가 설득시키기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쿡 찔러서, 왕을 쿡 찔러서 내가 돌아가서 성벽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죠. 그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부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에 좋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나의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 기도가 11절의 기도. 하려면 왜 저 기도를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에게 말했을 때 내가 돌아가서 저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 또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왕을 움직여 가지고 필요한 물자나 모든 것을 공급하고 그는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그 일할 때도 아주 참 지혜롭게 일해요.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각 자기들 집 맡은 구역부터 하게 하고 자기들 집 주변부터 성벽 공사에 나서서 연합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완성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지혜를 가진 느헤미야가 이루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영성 세 가지였습니다. 공동체의 영성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회복돼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개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더라.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영성으로 사시고 지금 이 조국이 무너진 것, 교회에 무너진 것,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것,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고 보았기에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여 그것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